9월의 말씀 가드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정은 아름답지만 나의 걸음이 예수님의 보폭을 앞지른다면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함께 부를 찬송 408장, 성경 말씀 이사야 2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아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요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의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의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1절에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뱀의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적을 만날 때 목을 세우는 것이고, 둘째는 똑바로 가지 못하고 꼬불꼬불 기어서 간다는 것입니다. 이 리오야단은 뒤틀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속성은 교만한 자와 매사의 심사가 뒤틀어진 자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같은 뱀의 형상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로 날랜 뱀 리오야단입니다. 이것은 물살이 강하고 빠른 티그리스 강에 위치한 아수르 나라를 의미합니다. 둘째로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은 구부러진 곳이 많은 유브라데 강에 위치한 바벨론을, 셋째로 바다에 있는 용은 지중해와 인접한 애굽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는 의미이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열방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3절,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며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를 종종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오늘의 교회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찔레와 가시와 같은 대적을 물리치실 것이며 5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한다면 교회와 화친을 맺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회복된 백성에 대하여 더 이상 분노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선택은 멸망과 화해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6절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며 지면에 채운다는 것은 복음에 의해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8절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백성을 징계하실 때에 대적에게 하듯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징계를 당하는 백성의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동풍은 근동 지방에 부는 파괴적인 바람으로 봄, 가을에 밭에 있는 모든 작물과 나무의 과실들을 훼손하는 무서운 바람입니다. 우리나라의 태풍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징계를 당하는 백성의 처지가 이와 같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농부에게 태풍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은 일시적이며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대저 견고한 성읍은, 여기에 견고한 성읍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세상 제국을 가리킨다라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적당하게 견책받고 나아가 행복한 미래를 보장받는 반면에 그 대적들은 완전한 파멸에 처해질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가깝게는 바벨론의 멸망으로 그 성취가 이루어졌지만 신약의 백성인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1절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백성은 세상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과부와 눈먼 자와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물론 죄에 빠진 자들이 불쌍한 자들이죠. 하지만 죄에 빠져 불쌍한 가운데 구원을 바라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육체의 교만함으로 가득해서 영적인 불쌍함의 처지에 있음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 복음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에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12절 장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장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 이르는 지역은 약속의 땅 이스라엘 경계를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18절인데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남은 백성이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귀환으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마지막 때의 진정한 귀환은 주님 오실 때 부활과 휴거에 참여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을 원하십니다. 회복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이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한자 한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